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어, 즐거운 식탄절이라는 날이 또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성탄절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탄절이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요, 밖에 캐롤송도 안 들리죠. 제가 작년에도 말했잖아요. 캐롤송 안 들리는 이유가 뭐랬습니까? 저작권 때문이에요. 저작권. 저작권 때문에 길가에 캐롤송을 안 틀어요.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 인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적에는 뭐 성탄절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끼리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끝나는 성탄절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다시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며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라기스를 읽었습니다. 말라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라기스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또 신약인 첫 번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50년에서 430년 이 사이에 그 기간을 두게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만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신구약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하셨고 다니엘이 그날이 다가옴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기도하는데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었습니다. 70년.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586년에 멸망당한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70년 만에 즉 516년에 소르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516년에 그때에 포로로가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포로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뿌리게 혼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부흥회라고 회개운동을 합니다. 그게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학계 뭐 이런 말씀들 보면요.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돌아오고 약 80년에서 9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산 회복이 돼요. 어떤 원산 회복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모스처럼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사회가 부패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분노, 또 한편으로는 실망,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게 되시는데 그 새로운 계획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라기서는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국가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예 노골적으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했다? 멸시했다. 멸시했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막는 데 듣지 말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 그들이 뭐라 합니까? 6절 뒷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경멸하고 한번 얘기해볼까?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7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그리고 구별되지 않냐 순결한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떡이 아니라 그냥 더러운 떡, 준비되지 않은 떡, 순결하지 않은 떡, 그 나의 제사 앞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런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을 경멸히 분명히 율법이 정해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상에 드리는 그 떡을 어떻게 드리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8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등등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흠없고 구별된 거 어떤 것은 1년 된 거 어떤 것은 또 수컷 어떤 것은 뭐 어린 양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 그냥 저는 거 늙는 거 흠 있는 거 아무거나 막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죠.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 율법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제사장 직분 저희들 잘 감당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을 야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이 총독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누구의 시민지입니까? 이방 나라의 시민지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바사가 세워지게 되고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정복국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 총독이 파견된 거예요. 같이 그렇게 총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군수권자가 왕이 아니라 총독입니다. 총독. 그러니까 총독, 야, 너희들이 그 저런 거, 병든 거, 그런 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참 좋아하겠다. 사람도 받지 못할 그런 것들을 나한테 재물이라고 바치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 아니, 가관이다. 내가 그거 받겠니? 이 말이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같이 읽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같이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하다가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흙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만 제사는 수도 없이 막 드려요. 수도 없이. 저번에도 제가 레위기 때 이야기했잖아요. 7월 달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절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팔들도 있고 또 속죄일도 있고 엄청나게 제사가 많아요. 그 많은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꼬박꼬박 잘 지킨다. 그러니까 내 재물을 들고 와요. 재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또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제사들을 또 집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예 성전문을 닫으셨다.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안 오게 했으면 좋겠다. 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실제 독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쉬운데 너희들 억지로 나한테 제사를 받으라고 그런 제사 난 진짜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부패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소리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 이스라엘 안 되겠구나.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한번 훗날 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전히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면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토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셨냐?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가 뭐냐면은 따라 있습니다.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뭡니까? 이 땅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니?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택하셨다? 우리는 보통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유명 인사가요, 지나가다가 내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아는 척 한번 해보세요.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요, 악수 한번 하면 내가 이걸 이제 손도 안 씻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 한번 해주면요, 그 사인을 가문의 이렇게, 보물로 이렇게 지금 한낱 인간도 유명인사가 나를 알아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까? 그 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 특히 이스라엘을 딱 집어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몇 번 언급했죠.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는 유대인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서적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민족들을 만드신 이유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왜 다른 민족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답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자기들만 택함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다 불받는 민족들이다. 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받은 이 선민사상이 우월감이 꽉 찼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출애굽할 때에 말씀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땅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시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로 뚜렷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만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이 내 백성이 아니라 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만국의 하나님, 다른 이방 나라를 향해서도 내가 이제는 복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이 될 것이니라.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에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이끄는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 내가 저주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에서도 이야기했고 어제 사랑방문 모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말라기에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칭할 때에 나는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의미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다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만국의 여호와라는 만국. 그 앞에서는요 다른 구약을 읽어보면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라기서는요 만구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한번 읽어보시면 만구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국의 전 인류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경멸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좀 잘 없습니다. 우리 만신어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이 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말라기서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기간이 몇 년이랬죠? 450년 동안 430년인데 보통 430년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기간은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430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30년. 이게 공교롭게도 똑같은 횟수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지키기 전에 4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성했어요. 양성. 왜? 여러분 나라의 삼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힘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강점기 때에 한반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그 당시에 조선 사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민족 여전히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로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정받지 못하고 대한제국이라고 아무리 이름을 고쳐먹어도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이 3요소가 필요한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 있죠.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은 아브라함이요, 나라가 될 만한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가족 단위. 기껏해야 몇백 명 모이는. 왜? 아브라함 안에 숙소들 가운데에는요, 그가 기르는 318명의 그런 사병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작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부족도 아닌 조그마한 좀 많은 그런 가족 단위. 그러니까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를 하나님께서 양성하신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벽한 나라로서의 어떤 자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침묵하셨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라 해서 영적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뭘 하셨을까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430년 동안 세계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시대였어요.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또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묶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시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었죠. 끼리끼리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기들밖에 모르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육상으로 해상으로 복음이 쭉쭉쭉 뻗어나가고 기하급수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 사를 통해서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셨던 것이 신약의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 기간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앞에 좀 보여주세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될 때 우리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에 최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 칭함을 받은 자들. 우리를 향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원래 신분은 이방인이에요. 이방.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이스라엘 외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지옥불의 땔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그 상징으로 할례를 받는데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했잖아.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잖아. 라고 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의작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못하고 외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셔요. 너희들 하나님 자녀 맞아. 너희들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 육체 이스라엘이야. 이제 하나님 바뀌는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야. 라고 누가 증언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이제 내 자녀야. 우리를 명적으로 양자삼으신 거야. 나를 아버지 한 불러볼래? 내가 이제 너 아빠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희 이제 내 자식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너무 그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야! 성탄절 12월 25일 그 이교도들이 생겼던 날 아니야? 맞죠? 로마 시대 때의 그날은 태양절이었습니다. 태양절 때에 아무도 안 해요. 그날은 태양절날 그냥 쉬는 날이에요. 가짜신 태양신을 숨기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낙심을 기념하여서 이웃 노는 거, 이웃 쉬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런 취지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숨기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로마 종교의 동방 종교에는요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며칠 나신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정했고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게 12월 25일이고 우리는 그 날이 맞는 날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감사하는 가운데에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생하신 이 날은요 다른 날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사랑의 날입니다. 나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날입니다. 나를 원수였고 죄인이라고 칭하던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칭해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는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그냥 제사만 잘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잘 하고 있잖아요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혼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이 기쁜 소식을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첫 인사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야, 성탄절이 너를 위한 날이야. 하나님께 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야.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해. 알려주고 전해주어서 구원받는 영혼,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원수되었고 죄인되었고 하나님 알지 못하며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하였던 버린 민족과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말씀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10장